오늘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 절기의 14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은멸 유방을 드려
지으신 세상에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실망스럽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지만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 마음과 눈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해 주시고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을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곽은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늘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과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소망 중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듯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빨리 복구되어 그들의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또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어제는 그 추석 명절이었고 또 이제 내일까지 연휴가 추석의 축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전에서나 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이번 추석에는 한 100년을 기다려야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동그란 또 밝은 달이 뜬다 그래서 추석 이틀 전 저녁부터 달을 좀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날은 신비하게
구름이 끼어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달인지 가로등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전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들었으니 그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는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긴 하지만 또 우리는 또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죠. 이 명절에 임박해서 들이닥쳤던 태풍은 아픈 상처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물러갔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옮기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자동차가 도대체 뭐길래 이 생명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아마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선택이 우리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또 실감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그는 정말 자기 일에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는지 3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만 그가 받은 것의 2배를 그의 이웃에게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너무 기뻐서 제게 양 100마리만 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더니 정말 양 100마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옆집을 보니까 그 집에는 양이 몇 마리가 생겼을까요? 200마리가 생긴 게 아닙니까? 그걸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2번째 소원으로 농부는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땅 10,000평만 주십시오. 당연히 그에게는 아주 넓은 땅이 생겨서 더 크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옆집이 궁금해졌죠. 이번에도 옆집은 자기보다 2배나 되는 넓은 땅을 바꿔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소원을 빈 것인데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나보다 2배를 얻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도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의 3번째 소원은 자신의 한쪽 눈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3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3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앞에 2 이야기, 100마리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고 찾은 다음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여성이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을 팔칵 뒤집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역시 기뻐하며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2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투덜거림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난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림이 있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도 맞이하시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들은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었죠. 예수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투덜거리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다고 또 투덜거리고 어느덧 그들은 예수를 볼 때마다 이 투덜거리는 일이 습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두 가지 이야기이죠. 양을 잃어버리고 또 동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목자나 여성은 잃어버린 것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했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그 기쁨을 혼자서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무표정하게 날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 기쁨을 좀 이렇게 담아서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투덜거리고 예수님은 기뻐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투덜거림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기뻐하는 여성,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린다고 할 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건 광야의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투덜대다 그런 말을 쓸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과 그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항상 투덜거렸습니다.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로는 길이 너무 험해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들은 항상 투덜거리며 살았는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졌던 이 불편한 마음들, 그들이 내뱉었던 불평이나 원망들 이런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투덜거림 속에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렸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이게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내려오는 투덜거림의 원조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았고 그들 직접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었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자기들이 떠나온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이 종살이로 죽도록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동안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 시간인지 지금 내가 선 것은 얼마나 좋고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그 사람들의 투덜거림은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지게 되죠. 그들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면 길도 쉽고 빠릅니다. 또 에돔이란 나라는 또 자기들하고 형제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고 에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에돔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가나안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도
투덜거리다가 죽고 말았으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생각해 보면 투덜거림이 그들에게는 불뱀과도 같은 것이죠. 이 투덜거리는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투덜거리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이나 하나님 나라는 광야와 다를 바가 없게 되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비한 여정입니까?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건 지긋지긋한 노예 사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난 소중한 여정입니다. 또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비록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겪어온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대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너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8월 한가위 명절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모두가 형편이 같을 수는 없고 이런 계절을 맞이했을 때 가지는 느낌도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회고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양식이 오늘의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먹거리를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옛날 신비한 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또 먹게 됩니다. 특별히 추석을 보낼 때 우리는 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혼자서 옛날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또래의 사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온 시대나 환경은 많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맞아, 그랬어. 그렇게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명품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몸둘 바를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생명의 축제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하고 감격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우리들의 모습은 광야의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 될 때도 있죠.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꿈꾸고 모험하고 느끼고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들에게 투덜거릴 일 투성이인 것 같다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린 다시 힘을 내게 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여정입니다. 불안하기만 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투덜거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여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투덜거리는 이유가 되는 일이 예수님에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세리나 죄인들이 다가오는데도 가만히 있는가?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이게 못마땅하고 투덜거리는데 예수에게는 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기쁨이 이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까? 한 마리 양 찾아다니다가 나머지 99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누구나 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자도 아마 그걸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보다 더 불안한 마음으로 낯선 곳을 헤매고 떨고 있을 그 양이 너무 걱정이 되죠. 무엇이 이익인가 지혜로운가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리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아니면 절벽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근처에서 서성대는 그 양을 생각하면 그는 도저히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온 들판을 다 헤매다시피 하면서 양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야말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 양을 발견하게 되죠.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다시 찾은 그 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자기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자가 양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죠.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무등을 태워서 좋아하는 것과 같은 참 좋은 모습이죠. 목자에겐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혼자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벗과 이웃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것이죠.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그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이고 아직 그녀에게는 9개의 동전이 남아있지만 그녀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게 창문도 변변이 없었고 그것이 거실이고 그것이 침실이고 그것이 주방인 하나뿐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동전을 찾았을 때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쁨은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입니다. 목자는 잃었던 양을 찾아서 기뻐했고 한 여성은 잃었던 동전을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냉철한 사람 같으면 아직 나에겐 99마리가 있어.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를 위험에 처하게 버려둘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하죠.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듯이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어차피 집안에 있는 동전인데
이 컴컴한 집안에서 그걸 찾기란 쉽지 않죠. 등불을 켜들고는 집구석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도 찾을까 말까 합니다. 아마 그녀는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하는 그녀의 모습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마침내 찾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기 때문이죠. 집안 어두운 구석에서 제 가치도 하지 못하고 버려져 있을 동전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내고 그녀는 정말 기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투덜거리는데, 예수님에겐 이 세리와 죄인들이 기뻐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찾아낸 기쁨, 그것은 모든 투덜거림을 잠재울 만큼 근원적인 기쁨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십니까? 버려졌던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진 바 되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시고 버리다시피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랑을 알게 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기쁨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저게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버린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선뜻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고 삶을 긍정하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설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쁨을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듯, 여성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끝에 숨어있던 하늘의 기쁨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투덜거릴 일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고 버리다시피 하시면서 나를 찾도록 찾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찾아서 나를 어깨에 메시고 춤추며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포기하고 담을 쌓은 그 자리를 뚫고 찾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뜻깊고 또 과거를 돌아보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좋은 시간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다시 귀한 주님의 날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드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들이 기름지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작은 꿈과 소원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절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흩어질 때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행복한 길로 또 존귀한 길로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 학교의 그 부흥을 또 같이 생각해 보고 또 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1시 공동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 교사들 위로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꼭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사들도 이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좀 더 신실하고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자라야 되겠다. 이 교사로서의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맡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영수 권사님 이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재활에 좀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또 그 가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귀한 일에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입하셔서 드리셔도 좋고 또 아니면 그냥 주일 헌금을 드릴 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보태고 싶은 만큼 같이 해주시면 주일 헌금과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한 목적으로 드려진 헌금은 다 수합을 해서 우리 권사님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좀 귀한 정성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혹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18일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